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를 넘겨주니라. 19장에는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장면이 그 십자가로 가는 과정의 장면이 나오고 빌라도와의 서로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제 정치인이죠. 한마디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요. 한마디로 딱 보니까는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는 매우 힘이 없는, 힘없이 잡혀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하였다면은, 독립을 꾀한 자라면은 이렇게 힘없게 잡혀올 리가 없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독립을, 즉 유대인의 독립운동은 바로 로마를 저항하는 것이고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예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빌라도는. 그리고 보니까는 이거는 유대인들끼리
종교적 갈등, 즉 종교적 갈등에 예수는 이제 희생양으로 아마 여기에 엮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여기 그 전 18장서부터 쭉 19장까지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고, 괜히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그 갈등에 그 희생양처럼 예수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이제 니네들이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 법대로 하라. 이제 18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에게도 법이 있으니까는 너희들 법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사실은 그들은 사람을 그 율법에 의해서 처형하기도 했어요. 돌로 쳐서 율법을 범하는 자를 돌에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를 로마인의 손에다가 넘겨서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죠. 그가 어떠한 죽임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심이라. 그렇게 되신 것은, 그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보면은 예수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예언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기둥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예언된 거예요. 어떻게 예언됐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즉 예수께서 저주 아래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기둥에 달려서, 스타우로스라는 거는 이제 십자가라고 우리들이 이제 번역됐지만 사실은 기둥이에요. 기둥, 즉 나무 기둥에 달려서 이제 죽을 것이 이제 예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드디어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결국에는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채찍질을 쳐서, 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죄가 없으면 채찍질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채찍질 해낸 것은 유대인들에게 채찍질만 해서 이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채찍질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멈추질 않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를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6절의 말씀이죠. 19장 6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중간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계속해서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한다. 이때 죄는 밀란의 죄예요. 빌라도가 볼 적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밀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아주 극악한 죄인, 아주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는 거는 즉 나라의 반역자들에게 주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18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그 제시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라바였었죠. 근데 그 바라바도 강도예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것을 강제로 탈취한 아주 강도도 물론 흉악하죠. 근데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거기에 강도들은 다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사람도 독립운동가였었고, 그리고 바나바도 유대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볼 적에는 영웅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로 볼 때는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예요. 바라바를 이제 최후의 카드로 내놓은 거예요. 빌라도는. 바라바를 갖다가 내세워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바라바를 갖다가 그 유월절 명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특별 사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절 때 광복절이라든가 뭐 이제 신년이라든가 그러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근데 이제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가를 놓아주랴, 그렇게 이제 그 빌라도는 마지막 카드를 쓴 거예요. 그거는 무슨 카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카드였어요. 원래 바라바는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했던 사람, 더군다나 십자가에.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라바는 도대체 왜 이런 에피소드가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는 어떤 드라마를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바라바 강도라고 하는 자는 누구의 대표자냐면 바로 누구의 대표자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성도,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치욕스럽게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대표자로다가 바라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좌우의 강도라든가 바라바라든가 이거 다 우리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컨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돼요? 대신 죽잖아요. 바라바 대신, 바라바는 당연히 죽어야 할 텐데 바라바가 놓여지고 누가?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독립운동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뭐냐면 이건 물론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육체적
민족적 국가예요. 민족적 국가. 그 민족적 국가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육체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느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통일해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일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이들은 육체적 독립의 그 민족적 독립의 나라. 이게 땅이에요.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 독립은 역시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 육체가 아닌 영적 하나님의 나라,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은 땅에 소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다 뭐예요? 육체적이고 민족적이고 세상의 소망을 꿈꾸는, 세상의 그 행복한 나라를,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그게 다 바라바요 예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이에요. 그 강도들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어. 너희들의 법대로 마음대로 그들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은 꼭 유대인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빌라도가 왜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뭐 예수를 살려주면은 빌라도에게 무슨 큰 그 예수를 꼭 죽이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 요세푸스에 보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그 전에 바리새인들을 수천 명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한 사람 죽이는 거, 유대인 한 사람,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했을 때 빌라도가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그게 요세푸스, 여기에는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요세푸스 역사의 기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빌라도는 엄청나게 자기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죽이는 것을 그렇게 꺼려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예수가 죄가 있든 없든 그게 빌라도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그 자기 입지가 더 중요해요. 죄가 없어도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해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 했냐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듣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야심이 가득한, 그 탐욕이 가득하고 야심이 찬 그 빌라도도 뭐에 약했다는 것일까요? 어떤 종교적 신념에는 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한마디로 괜히 죄 없는 자인데, 저 사람 죄 없는 자인데 괜히 죽여가지고 꺼림직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꺼림직한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종교적 개념이 그 빌라도를 이제 두렵게 한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사람을 죽여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혹시 정치적으로 나쁜 일이 나한테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빌라도의 부인이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에 아마 나올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 다른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가 꿈에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썼나이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마소서 하고 전령을 보내요. 제가 그걸 사실 여기다 이제 좀 인용 구절을 썼어야 되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더욱이 자기 아내가 이 사람, 즉 예수가 꿈에 그 예수가 자기를 매우 힘들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기 상관하지 말라. 자, 이 사람한테 아무런 관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럴 정도로 빌라도는 이제 그런 압박도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 압박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형 언도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넣어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그런 말이에요. 너는 어디로 서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너 어디 출신이냐?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죠.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서 왔어? I'm Korean. 그러면 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너 어디 출신이야?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너 어디로부터 온 거냐? 즉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가로되 10절에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랬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께로서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거기서 여기하고 요거 똑같은 거죠. 로마서 13장 2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13장 1절로 2절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지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부터 내가 예수는 그 권세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게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이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권세.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순복하든지 아니면 불순복하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결국에는 순복하는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왜 그랬냐면 1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계속 힘썼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갈 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손을 들은 거예요. 백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였는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는 결국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지만 결국 어디로 그 정치적인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정치의 1번지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그마한 유대 땅을 통치하는 것인데 지금 빌라도의 야망은 어디에 있어요? 정치 1번가? 로마로 가야죠. 로마의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황제에게 신임이 아니라 불신을 받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숙청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황제의 뜻을 아주 그냥 예민하게 황제를 갖다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탄원을 해요.
유대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막 탄원을 하고 그 사절단 앞에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목숨을 내대고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저 로마의 황제한테 항소를 한단 말이야. 고소를 해가지고 누구를 고소하냐면 이번에 빌라도를 고소를 한단 말이야. 빌라도가 반역자를 갖다가 놓아주었다. 그러면은 빌라도는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어떻게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는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박석, 이건 이제 재판관의 그 안뜰에 있는 돌이에요. 그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이 예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질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결국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왕은 누구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의 왕은 누굴까요? 결국 예수님이죠.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이 없어요. 유대인의 초창기에는 왕이 없어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적에 자기네들은 별로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으니까는 이웃 나라를 보니까는 막 나라가 부강하니까는 보니까 저쪽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죠. 왕이라는 거는 왕이나 주나 똑같은 말이에요. 왕의 점을 딱 찍으면 주가 되잖아요. 주나 왕이나 똑같아요. 성경적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다라는 건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주면은 왕이 너희들을 갖다가 노예 삼을 거야. 왕이 너희들을 평안한 나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너희를 노예 삼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결국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왕을 구하죠. 그래서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인 이런 것이다 하고 왕을 보내주는 왕이 뭐예요? 그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 이게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짜 왕을 갖다가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요? 사울은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었던 자예요. 무슨 왕이에요 이게? 나라를 갖다가 부국 강병 튼튼하게 통일시켜가지고 외적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은.
근데 사울이 옆에 나라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는 그냥 모든 그 군인들이 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발발발발 떠는 거야. 그때 누가 나타나요? 잘 알다시피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은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군사로 있을 때 이제 그 사울의 군사로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그 사울한테 갔는데 보니까는 골리앗이 그냥 이스라엘을 갖다 능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홀한단신 그냥 너 누구길래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욕보이느냐 그래서 그냥 결국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이게 진짜 왕이잖아요. 이게 물론 구약의 에피소드지만은 이게 다 모형이에요. 이거는 참 왕이 아니에요. 뭐 조그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조그만 나라는 아주 블레셋이라는 아주 해적 한마디로 해적 같은 존재들인데 골리앗 아주 구척장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게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를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키고 그날을 평화롭게 인도할 왕 다윗.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잖아요. 이 가짜 왕이란 말이에요. 가짜 왕.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있어요. 다비드상 알죠? 다비드상.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 높이가 6m인가 그래요. 굉장히 크게. 다윗은 원래 아주 작은 자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발 안에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의 다윗을 이렇게 다비드상을 봤어요. 왜 다비드상을 저렇게 크게 보통 이제 등신상으로다 만들거나 뭐 그러는데 다비드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6m 정도. 그 잘생기고 멋있는 그 다비드상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거. 봤어요. 예.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이제 작품이에요. 어떤 뭐 역작이죠. 그러면서 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다비상을 크게 만들었지? 보통 이제 등신상으로 사람 크기의 모습이나 조금 이렇게 크는데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친 그것을 아마 연상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자,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이제 향하게 되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는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처형당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